우리 작년 하반기 때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전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우리 1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리라라고 바울은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정말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그 외모로서는 정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바울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을 자랑해야 할까 나의 그런 열심과 내가 그동안 쏟아왔던 모든 수고들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제는 기꺼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랑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11장에 있는 부분이죠. 내가 그동안 10장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제는 나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하여서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다시 주님 곁으로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정결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군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정결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 나가는 삶이 정결한 성도의 삶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결한 성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냐 하면 그 복음의 진리로서 그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진리들을 분별해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참 바울이 표현하는 참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 때로는 뭐 더 낮춰서 표현하자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내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나눠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의 자랑을 내가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 말을 하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서라도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가면서 이 말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정말 모든 입지와 모든 위치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반드시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부득불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 말을 하기 위하여 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말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꺼내고 싶은 말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말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우리가 열심이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세가 바로 열심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라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힘,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위하여 내가 달려나가는 그 에너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열정이었다면, 자신의 열심이었다면 참 그것조차 사실 자랑하길 더더욱 꺼렸을 텐데요. 그나마 그래도 내가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보다는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섬겨왔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의지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섬겼던 그 의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질투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질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투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보면 그 헬라어에 있는 그 단어가 오늘 바울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단어와 그 같은 단어로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질투일지 모르나 또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라는 것이 또한 질투와 같은 의미로서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약속, 계약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죠. 그럼으로써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 중매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역할을 바울이 감당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단순한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와 같다? 바로 부부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어느 한쪽이 외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한쪽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매우 큰 상처와 그리고 매우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한 서로 정결하기를 약속하였던 관계인데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질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마치 이렇게 놀리듯이 쓰는 질투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의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매우 큰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 백성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함,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힘쓸 것을 또한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어진 그 혼인 언약 가운데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외도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바울이 그 나의 자랑을 정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다시 정결한 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기꺼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라는 마치 자랑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끝부분에 있는 것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나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저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떠한 끝을 보게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들을 다시 정결한 자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좋다. 내가 바보가 되어도 좋다. 내가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좋다. 저들이 정결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가호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용납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을 용납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그리고 다음에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하지도 않은 내용들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용납하는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 정말 내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너희들을 섬겼거늘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다른 복음을 이들이 용납했다고 하고요, 다른 예수를 용납했다고 하고요, 다른 영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딱 구절을 보았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왜 그랬을까?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듣지 못한 내용인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을 거부하고 피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빠지지 않았겠지, 우리는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에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고3 때까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교회 가는 거 좀 적당히 하시고 좀 학원 좀 열심히 보내고 교회 보다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학원 열심히 보내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부모를 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교회는 또 가야 되는데 참 교회 예배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입시에도 성공하고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탁 만약에 드렸다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잠깐 우리 1년 동안 2년 동안 잠깐 뒤로 좀 미뤄두시고 학원 열심히 보내시고 시험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가 하면서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조금 좀 편한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향하여서 이분이 정말 구원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앞으로 구원받은 그 직후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날마다 그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잠깐 미루셔도 됩니다라는 것에 솔깃한다면 정말 그 구원의 진짜 구원과 신앙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이겠죠. 자, 이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잠시 바꿔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보낸다면 정말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야, 매우 중요한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나 수험생일 때도 그랬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해도 조금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죠.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또한 공부도 같이 해나가는 그 고군분투해가는 그 귀한 과정이 바로 이 수험생의 시간일 텐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신앙생활은 잠시 뒤로, 믿음 생활은 뒤로 밀어버리는, 유보해버려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잠깐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틀어져 있는, 그리고 이상하게 방향이 다른 데로 틀어져 있는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우리 세상은 비록 시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씩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에는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서 이들을 헷갈리게 했다면 우리는 뭔가 괜찮다라는 어떠한 말을 통하여서 잠시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매우 뒷순위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겉으로 보여지는 약함, 그리고 반면에 겉으로는 매우 유창하고 유능해 보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들은 현혹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하죠. 철학자들이나 어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매우 추앙받고 그것을 매우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매우 그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은 그에 비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는, 그죠? 말에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말은 나에게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바울은 쟁론을 펼쳐 나아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실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바울이 담대하게 이 철학자들과 맞서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말로써도 크게 뒤지진 않지만 바울은 겸손하게 내가 저들과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단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나는 저들과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 유창한 말로서 이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그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며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도록 계속해서 섬기고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바울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 그리고 이러한 유창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마치 그 솔깃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 또 뭔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진정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열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열심을 드러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또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그리고 묵상해 나아가는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작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6주 정도의 우리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각 조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했었습니다. 아마 뭐 제가 들어간 그룹도 있지만 다른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나눔이 너무나도 풍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시죠. 그런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에 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내가 한번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정말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른 매주 선포되며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그 순전한 복음에 그러한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결한 성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여태까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힘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높여주기 위하여 나를 낮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바울은 성도들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써 무엇을 행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값 없이 내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또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무언가를 또한 바라면서 행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선택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변질되고 맙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떨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받지 못하였을 때에 갖는 그 실망감 그것을 느끼면서도 매우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있어서 벗어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또한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바울처럼 낮아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낮아졌냐 하면 마게도냐로부터 받은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 도움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냐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탈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받은 지원을 어디에서 썼다? 고린도 교회로 썼기 때문에 탈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성일교회에서 사례를 제가 받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마게도냐에서 받은 지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마치 조금 과장되어 있지만 탈취한 것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누구를 섬겼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서 너무나도 충분한 것이고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만 이들이 오로지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낌없이 이런 오해를 내가 받으면서까지 나는 이것을 행하였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만이 정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었는데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기도 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이걸로 다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고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세상을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 이거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또다시 밀려오는 그런 파도에 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해야 합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그 지탱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며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또한 복음만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복음의 충분성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훈련위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1대1 제자 양육 간사님들과 이제 함께 나눔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간사님들의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그 우리 동반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 1대1이 끝나고 나서도 참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보람됨을 느낀다라고 하는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복음으로써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 그 의지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있네, 거부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뭔가 소극적으로 바뀌고 피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끝까지 이것을 견지하리라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울을 주장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확신을 바울에게 더욱더 주시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계속해서 섬겨나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은 담대함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싸워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매우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사람들에 의해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죄라 여기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이렇게 행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3절에서도 이야기했죠. 하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평온했습니까? 얼마나 잔잔했습니까? 그런데 뱀이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와를 위한 것처럼, 그리고 아담을 위한 것처럼 속삭이죠. 그것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은 결국은 범죄하고 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과연 그 평안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 평안한 것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논리에 우리가 쌓여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정결한 삶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평온하다 하는 그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 머물면서 정말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말씀의 중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큐티 세미나를 했죠. 이제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부딪히는 삶의 본격적인 우리 사역들, 그리고 말씀에 부딪히는 삶의 시작이 바로 3월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논리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능히 지탱하며 이겨나며 나아가는 삶을, 정결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능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정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 정말 그 삶에 우리가 뛰어들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